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패배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그 밑에서 노예처럼 살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밑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서서히 블레셋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벌이지만 대패하고 말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한 원인이 뭘까? 그걸 알고 싶어서 군사회의도 소집을 하는데 그때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패배한 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지 않은 상태로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전쟁할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는요 그냥 평범한 나무 궤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와 동행을 했던 거고요. 그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이자마자 내린 결론이 바로 언약궤의 부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서 다시 블레셋에 도전을 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들고 갔으니까 이번엔 이겼을까요? 잘 아시듯이 이번에는 그냥 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참패를 하고 적들 앞에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언약궤까지 블레셋한테 이제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간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부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안에 있는 다곤 신전,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 갖다 두는 겁니다. 아무데나 방치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끔찍이도 아끼는 신전 안에, 그것도 다곤 신상 옆에 나란히 뒀다는 거죠. 자, 다곤 신과 동급으로 여겨주면서 신전에 뒀다는 얘기는 그래도 언약궤를 신처럼 여겼다는 말이고요, 언약궤에 하나님께 나름 경의를 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오랜 숙적 이스라엘도 정복했겠다. 게다가 원수의 나라가 섬기는 그 신마저 사로잡아 왔으니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좋았겠죠.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마저 전리품처럼 챙겨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 안에다가 들여놨으니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우월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다음날 다곤 신전을 둘러보다가 기절초풍할 일이 발생을 하죠. 보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이제 넘어져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이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쯤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전과 똑같이 그 언약궤 옆에다가 세우죠. 그런데 다음날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는 데다가 다곤 신상의 그 두 손과 머리까지 이제 잘려져서 문지방 위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곤의 몸뚱이만 이제 흉측하게 남아있는 그런 꼴인 거죠. 본문 4절을 보면, 4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지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점점 이 땅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수에게 당하고 완전히 참패까지 당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들이 믿는 기독교가 뭔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 기독교 교회는요, 지금까지 뭐 수백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원수의 공격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만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늘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을 당해왔는지는 뭐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한마디로 교회의 원수는요, 때로는 정치인의 옷을 입고, 때로는 연예인의 옷을 입고, 때로는 신천지처럼 이단의 옷을 입고, 때로는 학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언론인의 옷을 입고 공격을 하거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공격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미혹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는요,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원수들은요, 지금도 아주 은밀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지식과 이성의 방식입니다. 지식과 이성의 방식.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좀만 배웠다는 사람들은 성경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을, 자기의 그 이성으로 믿음의 역사를 제한을 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영역을 이성과 지식 안에 속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내가 먼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헌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자기 이성에서 걸리고 지식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원수가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사회 정치 형태입니다. 사회 정치 형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거기다가 국민의 행복도 법으로 명시를 해주고 인간의 복지도 정치적으로 보장만 해주면 인간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의 진선미를 법으로 보장만 해주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옳고 그름도 법으로 규정을 해주고 인간의 선과 악도 법으로 규정을 해주고 인간의 아름다움과 추함도 법으로 규정을 해주고 인간의 행복도 법으로 규정을 해주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만 이렇게 잘 만들면 인간들의 갈망들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식이 은연중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도 보면 법과 제도를 아주 세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법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법거리면서 법조항을 이제 들이밀면 모든 분쟁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적 분열만 더 깊어지고 갈등은 더 커지고 샬롬의 평강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을 완성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보다 우위에 있는 최상위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빠진 채로 사람이 만든 법만 이렇게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원수의 공격에 쉽게 이렇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솔직해져야 됩니다. 지금도 현대판 이 블레셋이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지 직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또 분열되고 찢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반복을 하거든요. 지금 현대판 블레셋은 과거의 블레셋과 완전 복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어떻게 하죠? 부셔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다곤 신전에 잘 보관해 두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자기네 신이 승리한 승리의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곤처럼 언약궤도 하나의 신적 도구로 여겼다는 거죠. 지금의 현대판 블레셋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동급으로 여기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단지 축복의 도구 정도로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지 내 삶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부화내동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전 국민적 따돌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뭘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는, 한마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일단 믿고 거르는 그런 안타까운 세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단지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나만의 다곤 신전에 정성껏 모셔두는 존재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현대판 블레셋을 그 블레셋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참패를 맛봐야만 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일개 블레셋한테 이런 굴욕적인 참패를 당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은 지금 시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질문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간단하다. 블레셋이 강하고 힘이 셌다. 그리고 용맹스러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키워야 하고 세상보다 2배로 노력을 해서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세상에서 많이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지피지기면 승리한다고 현대판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저들을 능가하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 분야에 진출해서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서 패배하는 원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적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본문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상대가 외적으로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였을 때는 늘 원수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항상 참패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의 초점을 상대방한테, 블레셋한테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블레셋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 겁니다. 본문 뒷부분에 보면 요나단과 소년 병사 단 2명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블레셋은 여전히 막강한 군대였죠. 그런데도 단 2명이 블레셋을 물리치거든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보니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패배를 허락하셨을 때만 패배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다. 나 여호와 없이 한번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 교회들이요, 하루속히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패배하는 이유는 세상이 교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교회가 패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를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패턴으로 늘 변함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대적을 했고요. 세상의 문화는 지금 시대만 타락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세상은 단 한 번도 타락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시대마다 모양만 바꾼 채로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교훈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세상 원수들의 모습이나 방식이나 수법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교회이고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마귀와 타락한 세상은 늘 변함없이 타락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유일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유일하게 변질된 게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내 능력, 내 지혜, 내 자존심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죠. 자,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교회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 말뜻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이 빠지고 인간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점 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매사에 사람이 먼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교회를 얘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던가요?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아, 그 교회? 그 유명한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잖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이런 모순. 이미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가치관의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힘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외면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패배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의 이런 역사는 계속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패배의 시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인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죠. 그의 역사를 보면 이런 패배의 시간은 늘 있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패배의 시간이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계획한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뒤죽박죽 흔들어 놓으시는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 이제 됐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싶을 때 내 인생을 막 뒤흔드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참패를 시켰죠. 그래서 블레셋 스스로 모든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큰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잘못될 게 없다. 앞으로 두고두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그 똑똑한 지성으로 강력하고 완전한 나라,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확신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일이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곤이 쓰러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잘 수습을 하죠. 그런데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또 다 잘려서 몸뚱이만 겨우 남아있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힘을 내서 또 수습을 하고 또다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 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더 꼬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을 잘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막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고 노력만 하면 최소한 그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는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열심만 내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보면 참 똑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저 옆에 고이 모셔두고 내 노력으로만 살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잠시 꺼내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원상 복귀시키면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멀쩡하던 백화점이 폭삭 무너져서 500명가량이 죽고요.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날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IMF가 쳐들어오고요. 지하철이 불타서 200명이 죽고요. 타이타닉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세월호가 속절없이 빠져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지요. 저기에 폭탄 떨어지고 조금 있으면 또 저쪽에 땅이 다 꺼지고 또 조금 있으면 저쪽에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고 여기 꽝 저기 꽝 여기저기서 막 꽝꽝거리고 어디는 비가 너무 안 오고 어디는 물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지금 날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살고 있어요. 늘 불안해하는 거죠. 인간을 믿었는데, 인간이 만들었던 과학과 기술을 믿었는데 얼마나 교만했으면 타이타닉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도 이 완벽한 배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한마디로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 배가 겨우 떠돌아다니던 그 빙산 조각 하나 때문에 파손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다곤이 넘어진 겁니다. 다곤이 넘어져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또 세워서 또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저기서 원전들이 폭발하고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2만 명이 죽고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5만 명이 죽고 유럽에 홍수가 나서 300명이 죽었잖아요. 게다가 세계 최 강대국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7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잖아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운 다곤은 계속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세워도 또 쓰러지고 세워도 또 쓰러지는 거죠. 쓰러질 때마다 더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왜 이걸 통찰력 있게 못 보는 걸까요?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붙들어왔던,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내 인생의 다곤은 계속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무너짐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원인을 외부적인 데서 찾고 있거든요. 지금 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두 개의 진영으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누구는 태극기를 들어, 누구는 촛불을 들어. 그러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정책이 잘못된 거야, 저 대통령이 잘못된 거야, 저 사람만 없애면, 저 정책만 없애면, 저 헌법만 바꿔버리면, 저 사람만 갈아치우면 내가 붙드는 다고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 환상 못 버리는 거죠. 다곤을 신전 바닥에 계속 넘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평화롭게 살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계속 지금 들어오시고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가로막게 하신 분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들을 회방하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뒤죽박죽 만드시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삶에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다곤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곤을 반복해서 넘어뜨리고 또 끝내는 부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내 인생의 다곤들을 넘어뜨리고 굴욕당하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다곤들은 무엇이 있는가?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곤들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다곤의 신전에서 나오시든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하죠. 내가 어떻게 세운 다곤들인데 아까워서 못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액세서리 정도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세운 다곤 옆에 이렇게 모셔만 놓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다곤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똑같지요. 블레셋이랑.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 아까보다 줄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잘못이 뭐냐면, 블레셋이 범한 잘못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작은 언약궤 괴짝 속에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자 안에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언약궤를 들지 않고 전쟁터로 나간 거를 후회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하, 그게 잘못이었구나. 언약궤만 들고 갔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는 다시 또 언약궤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만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던 겁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언약궤를 들고 왔으니 하나님도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건 블레셋도 똑같죠. 자,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운반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괴짝 속에서, 내 지식의 괴짝 속에서, 내 경험의 괴짝 속에서 운반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해석과 적용에 의해서 운반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자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은 행동을 시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의 예측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유일하신 분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전에 모셨는데 이거는 나름 경의를 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곤 옆에 나란히 세워둔 겁니다. 여호와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곤을 갈기 잘라서 언약궤 앞에 처박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옆에 갖다 놓으려는 게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든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혹은 하나님과 비슷해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우상이기 때문이거든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변이 아니라 보좌에 앉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다가 벌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다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싶다면 내 방식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학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내 지식이나 내 경력, 내 인품이나 사람들의 업적, 이런 인간들의 다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은 것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각자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패배는 세상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단지 장식품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축해온 그 인생의 다곤들을 반복해서 무너뜨리심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렇게 세상의 다양한 미혹의 도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이렇게 마치 장식품처럼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다곤의 우상들이 있다면 다 파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다곤, 물질의 다곤, 명예의 다곤, 지식의 다곤, 자존심의 다곤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붙드는 삶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권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축복의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전 존재로 전 중심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어떠한 삶에도 평강의 영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아버지의 그 위로와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업적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의 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고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다곤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신앙을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공로나 선행도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게 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이나 그런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확증된 사랑을 붙잡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간의 그 다곤을 붙드는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오직 복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렇게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